말씀에 앞서서 양쪽에 있는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철쭉인가요? 아침에 저 일찍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꽃을 자세히 이렇게 봤습니다. 향기도 맡아보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 그 황금암 옆에 그 창틀 옆으로 어떤 자매님께서 프리지아와 안개꽃을 이렇게 꽂아 놓으셨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 꽃을 보면서 제가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을 보니까 그 프리지아가 저는 노란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얀색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꽃을 노랗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란 것이 아니고 노랗다. 하얀 것이 아니고 하얀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님 이 꽃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빛깔과 그 향기와 하게 되는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공장에서 막 찍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고운 빛깔을 지니고 있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죠? 산수유 축제, 광양 묘화 축제 안 가시고 관광버스 안 타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하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현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구약 185페이지입니다. 2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레위기 25장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25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8절로 마지막 절 55절까지는 희년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안식하는 날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제도화해서 이것을 규례로 지킬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을 하셨는데요. 안식일도 부족하셨는지 또 뭘 만드셨습니까? 안식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안식년을 만드셨는데 이것도 부족하셨는지 또 희년을 만드셨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다 같은 원리거든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범위를 점점점 확대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여 주시고자 하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 제가 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2018년 작년이죠. 작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5위에 올랐던 프로가 있습니다. 5위라고 하면 별거 아니네 생각하시 모릅니다만은 전국 노래자랑이 20위입니다. 20위.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그 스카이캐슬이 6위예요. 6위. 그렇게 히트를 쳤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에 이 프로그램이 랭킹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그 등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는 거의 안 됩니다. 그 1시간 내내 2명만 나와가지고 화면에 2명만 나와요. 진행자하고
출연자 2명만 나와서 진행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4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주로 시청층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네. 센스가 있으시고 이 프로그램은 나는 자연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40대 이상의 남자들은 산에 가 있거나 아니면 산으로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노암동에 미용실을 갔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남자 원장님이십니다. 거기 가면 늘 TV가 이제 틀어져 있는데 나는 자연이다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한 날은 제가 머리를 다듬고 있는데 50대 중반의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이 집에서 후원달 맨날 TV 틀어놓고 나는 자연이다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미용실에 왔더니 또 여기도 자연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 사장님이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들이 왜 나는 자연이다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생화학적인 그 호르몬 작용에 그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이 40대 이후에 호르몬 변화를 겪는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지나게 되면은 점점점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약화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집에 있는 40대 이후의 남자들이 아내가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도피지를 삼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내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나는 자연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미용실 원장님의 개인 편애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진행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8년이 넘었거든요. 인기의 비결이 뭡니까? 꾸준히 이제 시청층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작비는 굉장히 싼 데 비해서 시청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진행자 2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쉼과 안식과 힐링입니다. 현대인의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이 프로그램이 반영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인의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반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대인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고려 시대의 가요 중에 청산별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산별곡. 근데 그 노래도 현대가 아니고 고대잖아요. 고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지치고 피곤해서 자연에 머물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가 이렇죠. 사러리 사러리였다. 청산에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보다 싫은 말은 나도 일어나서 울고 있다. 이런 그런 노래 가락이 나옵니다. 고려시대 사람도 지치고 피곤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우리 학생들 배우셨죠 혹시? 전도서 말씀에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만물이 다 지쳐있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이 지쳐있고 피곤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리고 그들이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정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떠나버린, 안식으로부터 멀어진, 안식이 깨어져 버린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런 안식을 다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제정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7년마다 매 7년마다 한 해 동안 이 땅을 쉬게 하라. 땅의 경작을 금지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땅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근데 레위기 지금 2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안식년의 규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식년의 규례는 세 가지를 주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년의 규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을 7년마다 휴경해야 된다. 경작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형제에게 빚을 받은 일, 형제에게 진 그 빚을 면제해주는 그런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가리켜서 다른 말로 면전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형제에게 그 돈을 빌려줬는데 중간에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사용 증서를 이렇게 찌질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형제가 만약에 가난한 형제가 너희 집에 종으로 왔을 때는 7년이 되는 그 해에는 그 형제를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해방의 기회를 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규례 세 가지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회복에 관한 얘기죠. 회복. 땅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경제적인 회복과 신분적인 회복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레위기 25장에서는 땅의 휴경에 관한 그 말씀만 한 가지 말씀만 주님이 거론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이유가 8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희년이 나오는데요. 희년에 관한 규례에 그 빚을 면제해주는 규례, 또 종을 자유케 하는 규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땅의 휴경에 관한 말씀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절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5절, 3절 5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저들 3절에 보시면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앞서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6년 동안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맨날 빈둥거리고 놀다가 안식년이 이제 딱 도래하니까 야 이제 드디어 안식년이구나 이제 뭔가 해보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안식년을 순종해보자.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로서 안식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마다 출근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이고 언제나 일 안 하고 편히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힘드실 때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일 안 하죠.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것을 잃고 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안식하게 하는 땅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대한민국에 이 안식년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7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7년마다.
근데 대한민국은 땅이 좁아서 그런지 논밭은 물론이고요. 논두렁, 밭두렁에 뭔가를 심어야 됩니다. 콩이든지 뭐 팥이든지 심어야 되고. 하여튼 바늘 하나 꽂을 것만 있으면 뭔가 심지 않으면 직성이 안 보이죠. 이것이 땅이 저는 이제 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땅이 놀고 있는 꼴을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못 보시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2모작, 3모작을 하고 겨울에도 땅이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겨울에도 뭔가 생산하게끔 계속해서 땅을 인간의 이 탐욕과 욕심이 땅을 혹사시키고 땅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지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양제를 보충해야 되죠. 그래서 거름을 주는데 또 많은 부분에서 거름이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지치고 힘들어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농사를 지어도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사 지시는 성도님들 농약이 있으면 농약 없으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얻을 것이 없어요. 그만큼 땅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 비료 쓰고 또 무수한 농약을 치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그 생산물을 우리가 또 사람이 먹게 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환경이 파괴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그게 분명한 이유와 창조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그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이민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이민을 가보니까 땅이 굉장히 넓은 나라잖아요. 지천의 땅인데 또 그 아르헨티나 원주민들은 좀 농사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가보니까 지천에 노는 땅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지자체로부터 이제 분할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한국하고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이 농약을 안 쳐도 비료를 안 줘도 이 병충해에 아주 강한 작물들이 열매를 맺는데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노는 땅이 아니고 쉬는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대한민국 오늘날 적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쉬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진다. 7년째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면은 그 농사를 쓰지 않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고 그 열매를 가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나 각종 과실을 쓰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은 그 열매를 안식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규례를 주님이 6절과 7절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이제 저절로 맺힌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땅 주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독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죠. 6절에 보시면은 그 자연적으로 생산된 그 소출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 거류하는 자들은 이제 나그네를 가리킵니다. 여행객을 가리키죠. 근데 이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분들 그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좋은 분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약자들을 주님이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먹이시는 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옛날 분들은 그 가을에 감을 딸 때 모조리 막 마지막 한 개까지 다 따지 않았죠. 감을 딸 때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몇 개는 남겨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감은 누구 거라? 까치밥이다 해가지고 사실 그 지금이야 이제 먹을 것이 풍요롭지만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여유롭지 않은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까치에게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여유와 낭만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이렇게 충실했던 것 같아요.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멧돼지와 고라니 때문에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이거 열심히 시험하면 이놈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파먹고 그냥 허락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짐승도 먹이시는 분이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멧돼지가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더라도 잘 됐다. 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동물들이니까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지. 좀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안식년 이때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사람과 가축과 들짐승과 심지어는 땅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쉬는 것을, 쉼을 누리는 축복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안식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는 희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9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0년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이니 너는 뿔락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락팔을 크게 불지며. 자, 이제 8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희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이 희년을 얘기할 때 이 희자가 기쁠 희자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요. 기쁠 희자가 아닙니다. 이 희자는 기쁠 희자에다가 앞에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보일 시자를 쓴 복 희자, 축복이죠. 축복 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축복의 해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희년을 가리켜서 요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벨. 요벨은 뭐냐면은 이 양들 중에서도 순양들, 뿔이 있는 순양을 가리킵니다. 그 순양의 뿔을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이 안식년, 희년에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가리켜서 요벨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주빌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빌리. 주빌리라고 해가지고 안식년을, 희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년은 뭐냐면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77에 49죠.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를 가리켜서 희년이라, 희년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지금 안식일이 점점점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안식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그 안식과 기쁨과 해방과 평강이 점점점 확대되고 연장되어서 희년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관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은 7째 달 열나흘날을 속죄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뿔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그 소리를 나타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속죄일. 성도들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월 1일과 같은 개념입니다. 정월 초하루와 같은 개념이에요. 7월 1일이.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뿌 하고 전국에 불어가지고 새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 1월 1일 새해 첫날을 나팔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월 초하루에서 10일이 지난 시점 7월 10일을 속죄일이다. 또 다른 말로는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죄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면죄하는,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속죄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9절에 보시면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일부터 하나님의 희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안식년에는 안식년의 속죄일에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날은 원래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탄식하고 속죄하는 그런 희년의 속죄일인데 희년의 속죄일만큼은 그날은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할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희년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요? 속죄에서부터. 속죄와 함께 희년이 시작되고 죄 용서함과 함께 기쁨과 평강과 해방과 자유와 안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0절에 보시면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압제와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해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해는 뿔나팔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뿔나팔이 전국의 저음이거든요. 이 뿔 소리가 트럼펫 같은 것은 굉장히 고음입니다만 이 저음인데 깊고 낮게 전국에 쭉 이 부하고 이 뿔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었다. 이 얘기를 전국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세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중반절에 보시면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렸던 토지와 잃어버렸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게 되면은 빚을 져서 땅을 이렇게 저당 잡혀서 잃어버린 사람이나 혹은 노름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땅을 빼앗긴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의 땅이 모든 사람의 집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귀속되는 그런 날을 희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규례입니다. 희년의 규례. 모든 땅과 집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서 땅도 팔고 또 나무집에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희년이 되게 되면 그 나팔이 울리는 그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돼서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 속죄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일하던 삽과 괭이를 내려놓고 그동안 주인님이 아니죠. 이제 그날부터는 감사했습니다. 또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중에 인사를 드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유의 해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11절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희년에도 땅을 쉬어야 된다. 경작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물론 제가 종이거나 빚을 졌거나 땅을 노름마다 팔아먹은 사람이면 좋겠죠. 그죠? 그냥 공짜로 막 회복되니까 7년마다 또 50년마다 막 다 다시 회복되니까 좋겠죠. 하지만 내가 지주이고 종을 부리는 사람이고 땅이 많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내년이 희년인데 내년에 그 땅 지난번에 돈 많이 주고 땅을 샀거든요. 제가. 근데 내년에 희년 되면 이제 다시 땅문서 다 줘야 돼요. 지금 막 농사 지을 것이 꽉 차가지고 종들을 재작년에 돈을 겁나게 주고 종들을 샀는데 내년이 희년이면 어떻게 돼요? 이 종들이 또 뭐 다 집에 갈 거예요. 다. 그죠? 노예문서 가지고 다 집에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7년마다 50년마다 희년을 맞이한다. 희년이 달갑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럽죠. 안식년과 희년을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당장 가시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봅니다. 당장 손을 한번 보세요. 77에 49, 49년째가 안식년입니다. 그죠? 안식년이 50년째는 또 무슨 해입니까? 희년입니다. 그래서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희년이고, 그럼 49년째 안식년이니까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땅을 쉬어야 돼요. 농사를 안 해야 됩니다. 50년째 희년이니까 농사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리 몇 년을 쉬어야 됩니까? 2년을 쉬어야 돼요. 2년 동안 땅을 놀린다. 지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죠.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 땅에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희 삶이 넉넉해지고 잘 될 것이다.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마다 50년마다 땅을 쉰다. 경작을 포기한다. 이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동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꼭 이제 주님이 어떤 그 말씀을 하시면 현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있죠. 교회도 그런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얘기하면 아니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꼭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이 있죠. 현실주의자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주님이 이제 미리 그런 사람들을 예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자, 무엇을 먹으리요? 실제적인 문제죠,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니 주님, 1년 동안이나 농사를 안 지면 뭐 먹고 삽니까?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너희가 8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성도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하여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답니다. 6째 해에는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님들? 6째 해가 어떤 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6째 해는 그 희년을 앞두고 있는 48년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8년째 농사를 지어라. 왜냐하면 49년 때는 안식년이니까 농사도 못 짓고 50년째는 희년이니까 또 농사를 못 짓죠. 2년 동안 못 짓죠. 근데 48년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내가 3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왜 3배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48년째 3배를 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49년 때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못 짓고 50년째 희년이니까 농사를 못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를 짓겠죠. 이제 51년째는. 하지만 씨를 뿌려도 당장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3년치 소출을 먼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희년의 규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25장 23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청지기일 뿐이다. 잠시 그것을 관리하고 맡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영토를 분배를 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주셨고 또 가족별로 주셨고 개인별로 분배를 공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인별로 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땅이 자기 소유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이 경계로 이렇게 쭉 돌을 이렇게 자기 땅을 돌을 놓아서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그 돌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지계표다 혹은 지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지자에다가 경계 계자를 써서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지를 팔지 말라.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대의 왕이었던 아합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나에게 팔라. 근데 아합이 나봇이 팔지 않았죠. 왕의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대대로 계보로 물려왔던 이 땅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죠. 나봇이.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밤에 몰래 가가지고 보는 사람 없으니까 밤에 가가지고 돌을 막 30cm 옮겨요. 쭉 옮겨놨어요. 30cm 옮겨도 그 땅이 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백 평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특히 하나님은 더 강조하신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의 밭을 침범하는 자, 고아와 과부의 지게소를 옮기는 자는 저주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대대손손 이 지게석을 옮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지게표를 옮기지 말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땅에 관한 관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땅이 좋아서 그런지 땅에 관한 관념이 대단히 강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2008년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공시지가가 얼마나 높은지 대한민국 땅을 팔면요 캐나다 땅을 2번을 살 수가 있답니다. 거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 가가지고 좀 땅을 저희가 살 테니까 좀 파시라고 해가지고 캐나다 땅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 세계 영토 큰 나라들 중에 순위 중에 2위에 속합니다. 러시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캐나다가 큰 나라인데 대한민국 영토에 비해서 77배가 큰 나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땅을 공시지가는 싸잖아요. 원래 그 거래가보다. 근데 공시지가로 팔더라 할지라도 캐나다 땅을 2번을 살 수 있을 만큼 모순이죠. 뭔가 잘못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동남아나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도시의 그 큰 땅이 몇몇 개인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연결해서 사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땅이 있는데 또 땅을 막 넓히는 사람들,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집을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토지의 관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희년의 의미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이든지 집이든지 사람이든지 신분이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희년의 의미, 구속과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단어가 20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8번이 레위기에서 희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이 희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민수기와 에스겔서에서 각각 한 번씩 희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희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희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희년을 순종했다. 이 내용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희년을 지켰다는 말씀도 없을 뿐더러 안 지켰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희년을 안 지켰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희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한 번도 순종했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년에 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490년 이상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그리고 125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 에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왜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닌 70년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역대하 36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토지가 황폐하여, 이 토지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유대 땅을 가리킨데요.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안식년이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니까요. 안식년이 70번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0년 동안 70번 안식년이니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묶어두고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합니까? 70번의 안식년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70년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제 안식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희년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안 지켰고요. 유월절도 안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바벨론 멸망까지 약 8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만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유월절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더 큰 개념인 희년을 지켰을 그런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키고자 했던 이 안식의 개념, 희년과 안식년의 원리가 순종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오셨으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주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죠. 아마 양피디 성경이었을 거예요. 양의 가죽이 기록된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받아서 읽었던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진정한 의미의 희년이 실현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8절부터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희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부터 너희의 희년이 시작되고 있다. 이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희년의 의미, 자유와 해방과 위로와 회복을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여섯째 날 창조되고 그 다음날 뭘 했습니까? 안식했죠. 안식.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렸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안식을 지키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안식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면 안식년의 주인이시고 또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선포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